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자,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날인데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모르시죠? 예수님과 삭개오. 오늘 여러분 혹시 교재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거 봐봐. 이거 주부 보고 오셔야지. 자, 오늘 1-12 삭개오 이야기죠. 삭개오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삭개오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책거리 하는 날이에요. 오늘 마지막 단원이에요. 저 혼자 신났나요? 저 혼자 신난 것 같은데.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책거리 한다고 선생님께서 뭐 과자 사오라 다가와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드릴 게 하나 있네요. 자, 이거 가져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썰렁했습니다. 자, 오늘 힘들게 책 한 권을 우리가 끝냈어요. 책 한 권을 정말 힘들게 끝냈고요. 이제 조만간 있으면 이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도 한 권이 금방 끝나요. 주일 오후 예배는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13과까지 있어요. 신약은 12과까지인데 한 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금방 있으면 우리가 구약도 하나, 신약도 하나 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반성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교재 갖고 있는 분들,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이제 안타까운데 교재 딱 이제 넘기시면서 내가 공부한 흔적들이 얼마나 있는지 쭉 봐보셔요. 깨끗하시죠? 깨끗하셔요. 제가 대학원 때 지도 교수님이 책을 읽어오게 항상 시켜요. 책을 읽어오게 시켜가지고 교수님은 책을 읽어왔는지 안 읽어왔는지 어디를 보냐면 요 모서리를 보게 만들어요. 요 모서리를 보라고. 그래서 모서리를 까맣게 안 되어 있으면 대학원생이잖아요. 손 내밀으라고 그래요. 대학원생한테. 손 내밀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자로 손을 때려요. 정말 그랬어요. 저 그래서 되게 많이 맞아. 저는 많이 읽어가서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맞더라고요. 공부한 흔적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아끼지 마세요. 뭐 하지 마시고 많이 막 끄적이면서 공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책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2024년 지금 우리가 6월달 이제 5월달이잖아요. 뒤져봤죠. 우리가 안 해봤을 거예요. 이미 한번 삭개오 다 논의해봤는데 저랑 같이 언제 삭개오 했는지 좀 찾아보니까 2022년 7월에 하셨더라고요. 2년 전에 삭개오를 한번 했더라고요. 아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가만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하지만 늘 같은 본문을 보고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재밌는 것은 제가 농담 삼아서 잊어버림에 감사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또 다른 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워요.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 다르고 할 때 보니까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은혜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 그때 받았던 은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때 받았던 은혜와는 좀 다른 은혜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고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삭개오. 자, 여러분들 그 초신자분들도 있고 뭐 헌신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삭개오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많이들 알아요. 삭개오. 근데 이제 삭개오를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삭개오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건 압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포인트는 뭐가 있어요? 일단 키가 작다.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친구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직업이 뭐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다 정도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한 번쯤 다녀온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물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삭개오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게 좋은 인상의 사람이었는지 밉상의 사람이었는지는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밉상이었어요. 싫은 사람이었고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밉상인 사람들을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미움을 받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미움을 받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 나쁜 행동들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심중은 어떨지 몰라요. 그 마음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드러나는 행동의 결과물들이 사람들한테 미움을 사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지옥에 갈 거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갈 거라. 정말 나쁜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고 지옥에 가야 돼. 저 사람은 반드시 못된 사람이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다른 거죠. 좀 달라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생 막장이고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만 주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알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용서해야 된다고 알겠는데, 사랑해야 된다고, 그 밉상의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알겠는데 그게 뭘로는 안 되냐면 이 가슴으로는 그게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랐을 때에 그 부분, 그 괴리감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는데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삭개오뿐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름을 적어봤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봤던 이름들 한번 봐보셔요. 자, 나사로가 있고요. 그죠? 가늠한 여인들도 있고요. 뭐 많아요. 이름들 봐보셔요. 저와 함께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 이름입니다. 어디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사회적인 약자일 수 있고 범죄자일 수도 있고 나쁘다고 인식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을 골라서 찾아갔다라는 것이 우리는 가끔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저 사람들의 저런 사람들, 저 별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면면히 보고 있는다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 맞아. 예수님의 관점이라면 삭개오도 이해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교재와 성경책을 같이 볼 거예요. 우리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볼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1-12권을 볼 텐데 우리 성경책을 먼저 펴시고 펜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신약성서 127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자, 우리가 삭개오에 대한 단서 조항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 그리고 부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리장, 두 번째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인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죠. 로마 시대에 세금을 걷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로마 시대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세금 징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금 징수원. 세금 징수원은 이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이에요. 네, 녹을 받아먹고 일하는 정식 공무원입니다. 자, 이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인두세라는 게 있고 토지세라는 게 있어요. 인두세는 뭘 것 같아요? 사람의 머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주민세 같은 거가 되겠죠? 주민세 같은 거 반드시 내야 되잖아요. 이런 세금을 관리하는 여러분 주민세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뭐 억만금 내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적어요. 그렇게 분담이 없습니다. 토지세 뭘까요? 지금 뭐 재산세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죠.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세금을 걷는 것은 정부 관료,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세금을 얼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일정 부분.
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걷어들이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는 녹봉이라고 해야 되나? 월급은 정해져 있는 거죠.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세금 징수원은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 걷어들인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자기가 받게 되는데 이거는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다 없다? 세금 징수원은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네, 공무원이니까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로마 세금 정책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로마 정책의 세금의 원칙은 저기 파란색 글씨로 했습니다. 넓고 얕게 걷는다가 로마의 세금의 원칙이에요. 뭘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되 과중하게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 로마의 원칙이어서 저 원칙은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속국에게도 해당돼요. 예. 자기들이 정명한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저렇게 넓고 얕게 걷는다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속국이라고 할지라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로마에 대해서 비호감이다 호감이다? 호감이에요.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로마가.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정책으로 인해서 로마가 300년 이상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로마가 정치를 잘한 거예요. 치리를 잘한 거죠. 로마 정부에서도 이렇게 융통성 있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로마에 호의적인 감정을 갖게 만들었지요. 합리적인 겁니다. 근데 로마가 무너지게 된 게 저 세금 제도가 무너지게 되면서부터 이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361년에 황제가 되던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황제니까 이제 머리를 자르러 이발사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이발사를 머리를 자르러 와라 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20명이 오는 거예요. 20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래서 율리아누스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는 머리를 자르는 이발사를 데려오라고 했다. 왜 이렇게 20명이나 오냐? 내가 명령이 잘못됐나 해서 밑에 존속부관한테 아니 이거 다 물리고 이발사를 데리고 와라 라고 했더니 그 20명이 물러가더니 다시 그 20명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나 머리 자르는 사람 한 명이면 된다. 이발사 한 명만 좀 앞으로 오게 해달라. 그랬더니 20명 중에 한 명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19명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 부관입니다. 이발사의 조수가 몇 명이다? 19명이나 되는 거예요. 다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이게 로마에 말년되니까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쓰이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막 붕괴되고 하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금 정책이 무너지게 됨으로 인해서 로마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이 됐던 거죠. 아무튼 이건 격가지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로마는 세금에 비교적 관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간에 윈윈 하는 거였죠.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에 해당되었던 세금 징수원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식 공무원이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문제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했던 삭개오, 직업이 뭐다? 세리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 이게 세금 징수원이 세금을 거들라 치면은 직접 가기 귀찮아요. 지금도 많이 하죠. 건설 같은 현장 가면은 뭘 하냐면 발주처가 있고 하청에 쭉 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도 있었어요. 세금 징수원이 세금을 매길라 좀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돈 내라고 이야기하기 번거롭잖아요. 그럼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 언제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동네에 뭐 정보통인 사람을 매수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세금 징수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금 징수할 수 있는 하청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잘 걷어야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금을 잘 걷냐면 그 집에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고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잘 아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선발하냐면 그 동네 사람들 중에 한 명, 그 마을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마을에 가서 세금을 거두려면은 뭐 애굽 사람을 보낼 수 없잖아요. 뭐 유럽인들을 보낼 수 없잖아요. 누구를 뽑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을 세리로 세우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금 징수원과 세리가 아주 적절하게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입니다. 자, 세금 징수원으로부터 국가에 내는 세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만 원의 세금을 로마 정부로부터 부과를 받았어요. 세금 징수원은 얼마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10만 원을 가져가면 되는 거지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청이 문제예요. 하청 받은 사람, 세리는 돈을 거둘 때 명령을 받는 거예요. 나한테는 얼마만 주면 되냐면 10만 원만 줘라. 얼마를 걷든가 나는 너한테 상관하지 않을게. 다만 플러스 알파는 네가 먹어. 자, 그럼 세리는 신났죠. 고지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명령 받은 대로 가서 받으면 되니까. 세금 징수는 고생할 필요 없어요. 한 사람 시켰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뭐가 발생이 되냐면 커미션이 발생을 합니다. 세리는 적당한 금액을 받고 이 돈을 주고 콩고물은 자기가 먹는 이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세금 징수원이 심심한 거예요.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구를 쪼으면 되냐면 세리를 데리고 와서 저 친구가 좀 더 일을 잘한다는데 저 친구한테 일을 맡겨보려고 하는데 좀 열심히 좀 해봐. 그럼 세리는 어떻게 할까요? 돈을 더 걷어오겠죠. 그럼 그 돈을 받아다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조금 더 세금 징수원에게 돈을 더 주는 일이 발생이 되죠. 이 액수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1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문제가 뭐가 발생되냐면 20만 원, 30만 원까지 그 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따질 수 있는 법적 조항도 없기 때문에 세리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동족인들의 돈을 긁어 모아서 적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로마의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 그래서 동족에게 미움을 받는 세리, 이 구조가 형성이 되었던 거지요. 문제가 커졌죠. 그래서 배신자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고 민족을 판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런 세리가 못된 세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세리가 회개해가지고 다시 한번 유대인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에 나와 있어요. 물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후에 자기들이 룰을 만들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회개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가 다 빼앗은 금액에서 5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빼앗은 사람한테 돌려주면, 원금과 함께 돌려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세리예요.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멘.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사실.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 권한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조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삭개오 19장 2절 잘 보셔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뒤에 글자 하나 더 붙었어요.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얘기죠. 우두머리라는 얘기. 그러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세금 징수원이 많이 벌었을까? 삭개오가 많이 벌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정답은 모르지만 추측은 할 수 있죠. 당연히 삭개오가 돈을 훨씬 많이 벌어들였을 것이다. 유통마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를 찾아오셨는데 삭개오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경력, 이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어요. 네. 마태복음 9장 9절인데 제가 오늘 이거는 화면을 따왔습니다. 보십시오. 옆에다 한번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마테라는 사람이 이미 삭개오 이전에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새롭지 않죠. 세리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사람 세리였고요. 무려 대놓고 나는 세관 그 앞에 있었어요. 세관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돈이 많은 축이었을까요? 없는 축이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유층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는 것들이 좀 사실 보면 어색하진 않아요. 이상하진 않아요. 늘 뭐 그렇게 만나 오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삭개오는 마음의 아픔이 늘 있었던 사람 같아요. 성경에 묘사되는 어떤 그의 감정적인 감정선을 보면. 그래서 스스로도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회개하고 싶었던 거고 뭔가 계기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계기가 필요했어요.
변하고 싶었어요. 변하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딱 하는 그 어떤 순간적인 계기가 없었던 거죠. 변하고 싶었던 거예요. 되뇌었습니다. 어떡하지? 나도 돌아가고 싶은데 나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어디를 가도 나는 키가 작은 세리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도 나는 세리인데 나이 고하를 막느라고 나를 세리라고 하는데 손가락질하는데 나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독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일찍 돌아갔으면 됐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즘 우리 TV 보면은 연예인 한 명이 좀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처음에 일찌감치 내가 잘못했고 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많은 질타를 받겠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꾸준히 인정했으면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좀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어요. 모르죠? 또 나중에 복귀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걱정 2개는 하지 말라고. 연예인 걱정이랑 회사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걱정 안 하는데 삭개오도 약간 그런 거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일찍 돌아왔으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못했던 거죠. 근데 스스로 계속 자기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는 어떤 상황까지 된다면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 있었냐면 여전히 그 믿음의 양심이 조금은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거죠.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인데 너무 반가웠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나와 같은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네? 세리도 돌아갈 수 있었네? 궁금한 거죠. 저 사람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어떤 동기에 의해서 회개할 수 있었을까? 반성하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 희망을 불태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아마 이런 곳에 또 쓰임 받기 위해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 거죠.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재 128페이지 제일 아랫 문단이 있어요. 아랫 문단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라고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8페이지 제일 아랫 문단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흥미롭게도 삭개오는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키가 작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세리들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일부러 삭개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착취에 대한 일종의 안갚음이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되었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가지고 진입할 수 없었죠. 그래도 자기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삭개오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뽕나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고 있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 돌이키고 싶은 그 믿음의 양심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삭개오에게만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삭개오와 같은 믿음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양심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양심을, 믿음의 양심을 불씨 삼아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소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재가 하나 더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재 129쪽의 두 번째 문단이에요. 삭개오가로 시작하는 문단인데, 자, 교재 129쪽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성인 남자는 나무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품이 없는 일이었으나 삭개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성인 남자가 나무에 올라간다. 자, 여러분들 혹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앞에 나무들, 벚나무들이, 벚꽃나무들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만나고 싶어요. 못 지나가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올라갈 거예요. 저는 올라갈 겁니다. 저는 올라갈 거예요. 왜 이게 어려운 일이었냐면 이 삭개오의 직업적인 특수성이 뭐가 있냐면 세리장이에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갖고 있어야 되는 직책이에요. 성인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일 누가 합니까?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의 대표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욕을 가뜩이나 하는데 저거 봐라, 키 작다고 저기 올라간다, 아유 쪽팔린 줄 모르고 그런다.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셔요. 얼마 전에 제가 둘째 아들 친구 녀석을 운동장에서 만날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그 어린 아이들하고 자주 그런 소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 본 아이인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이름이 뭐야? 야, 잘생겼네. 잘생겼네. 그래서 옆에서 제 둘째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래요. 왜? 야, 너 여자친구 있어? 처음 본 애한테 물어봐요. 옆에서 걔랑 저랑 신나게 대화하는데 옆에서 준영이는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만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괜찮아, 잘생겼는데 왜 없어? 뭐가 없어? 뭐가 부족해? 아빠 그만해요. 아빠 제발 좀 그만해요. 그러니까 아빠 가요. 왜? 너 아빠가 부끄러워? 그거 아닌데 아빠 그만해요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성격이 그래요. 처음 본 사람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한데 친근감을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아들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거죠. 저도 아들의 입장을 위해서 거기까지만 했어요. 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 둘째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가끔 제가 좀 표준어가 아닌 이제 이런 비속어죠. 쪽팔린다라는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 믿는 게 쪽팔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쪽팔린가? 내가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쪽팔린가? 대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게 쪽팔린가? 부끄러운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뭐냐면 내가 쪽팔려 하면은요, 주님도 저를 쪽팔려 하세요. 명심하세요. 이게 사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무서운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쪽팔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부끄럽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삭개오는 이 작은 믿음의 양심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쪽팔리지만 부끄럽지만 그것보다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삭개오를 쪽팔려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향해서 가면서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밑줄을 쫙 그어가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9장 9절 성경을 꼭 보십시오. 펜을 드시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은 나의 부끄러움을 다 팽개쳐놓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은 주님도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타이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우리 교재 두 번째 타이틀을 보면서 한번 계속 나아갑니다.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부터 7절, 5, 6,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만나기 어려운 사람인데
사람들도 벽이 쳐져 있고 도대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마음을 열었을 때 자기 신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를 찾아주셨고요. 무려 삭개오의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살피는 주제처럼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기어코 삭개오와 교제를 하셔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타이틀에서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이들이 반대하는 것, 왜 반대했을까? 자, 우리 교재 131페이지 첫 번째 문단, 무리 중에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131페이지 첫 번째 문단,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 중에 삭개오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지도 않거니와 받아주실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지도 않거니와 받아주실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냐면 그들은이에요. 그들은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주지도 않거니와 받아줄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사회 통념이라든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 통념상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옆에다가 오늘 교재도 좋고 성경책에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십시오. 적으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을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미약한 불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양심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세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어, 내가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어라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 당시 지배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누가 봐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나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삭개오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 바랍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 마땅한 자가 되는지 아닌지, 죄인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판단을 해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판단하는 그 사람이 하늘문 열쇠라도, 하나님 나라의 문의 열쇠라도 갖고 있다면 몰라요.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저도 몰라요. 누가 갈 수 있을지.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저 사람 삭개오는 절대로 가지 못해. 손가락질 이렇게 하니까 김성경 목사님 가르치면 죄송해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섣부르게 생각하고 판단해. 저 사람은 글렀어, 저 사람은 지옥행이야, 나중에 내가 지옥 가고 저 사람이 천국 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자, 우리 교재 13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인데요. 화면 보시고 교재 보시고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교재 131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문장. 시작.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찾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남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꿈만 추구하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자녀로 맞아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자녀로 맞아주셨대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다음 문단 하나만 더 볼까요? 131페이지 세 번째 문단 우리는인데, 자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누가 되었건 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누군가 그 사람을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을 자로 그 사람들을 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비주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정말 죄송한데 여기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없어요. 안 돼요. 근데요, 이거를 통과시켜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대요. 누군가를 우리가 임의로 정죄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의 그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도 받아 먹고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삭개오나 너나 원래는 다 자격 미달이야. 근데 내가 봐줄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들을, 성도들을,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옆에 성도들도 마찬가지. 삭개오처럼 똑같다라는 거죠.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인데 우리는 인정을 못한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인데 삭개오를 인정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삭개오를 미워했던 사람들은 삭개오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살짝 따라서 하세요. 큰 소리 안 내셔도 좋습니다. 나도, 그리고 너도, 우리 모두도 똑같아요. 자, 우리 세 번째 타이틀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일단 죄인은 죄인이에요. 세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많이 강탈했어요. 아무튼 죄가 없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 방금 읽은 그 말씀 8절, 9절,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빼앗은 그 재산을 돌려주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시키지도 않으셨어요. 이 일은 누가 스스로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한 일이냐면 삭개오가 스스로 한 일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다라고 마음의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감동,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그 재산을 누구에게 돌려주고 갚아주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딱 하나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고백과 그의 회개입니다. 여기 하나에만 집중하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봤을 때 돈 돌려주는 것은 착하고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착하고 선한 일 했다라고 해서 구원이 그 집에 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산다라고 해서, 성실하게 산다라고 해서 내게 구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나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착하고 성실하고 선하게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냥 나가서 선한 일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요청에 응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한 일, 바른 일, 착한 일 중요합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야, 나가리 착한 일에도 안 된대.
이렇게 말씀하신 분 안 계실 겁니다. 대충 살아. 이거 아닙니다. 바르게 마음 먹은 사람이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쉽죠? 아주 쉽죠? 아주 어렵죠? 어쩌란 거예요? 지금 쉽다는 얘기인지 어렵다는 얘기인지. 자, 우리 교재 13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문단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교재 133페이지 제일 하단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사명은 불의한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성취하시고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과 자주 교제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았으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 계획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 계획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응답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실 때 응답하셔서 구원받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